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에서 24절 말씀 주보 참조하시고요.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은 이제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녹은 성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은 아닌데요. 창세기 5장 부분에 이제 나오는 인물이죠. 65세까지는 특별한 말이 없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뒤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처음으로 이제 동행했다고 나오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65세에 처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하는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부족에서는 창을 던지는 자들이 그 부족을 지키는 자죠. 부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부족이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창을 던지는 자 예시를 보면 이제 골리앗 같은 경우 창들이 배틀채 갖다 놨다고 하면서 창을 던지는 자인데요. 앞에 나가 싸움을 걸죠. 근데 이제 다윗한테 죽게 되니까 블레셋이 패하여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져지고. 이것처럼 이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이름을. 무드셀라가 지은 거는. 65세부터 이제 하나님을 동행이 시작됐다고 나오는데, 무드셀라라고 하나님께서 네 자녀를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져서 네 아들, 창을 던지는 자인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때 심판이 올 것이다.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들을 낳았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신한테 의지해서 신과 출가라고 하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 알고 있는데, 출가라고 해서 일반적인 종교인들은 그 신을 믿고 신을 의지해서 뭐 나아갈 때 출가라고 해서 세상의 걸 버리고요. 다 버리고 나아갑니다. 이걸 출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그 모습인데, 근데 에녹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보면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결혼생활 유지했고요. 일상생활을 유지한 것입니다. 특별히 뭐 따로 다 버리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똑같이 남들이 보기엔 똑같이 자녀들을 낳는 삶을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에서 나오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여자도 만나지 않고 뭐 금욕하면서 뭐 이것저것 다 하지 않고 그 인생을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을 똑같이 살면서 자녀들 낳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와 우리가 믿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명이 더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살짝만 들어갈 건데요. 다음 부분입니다. 창세기 6장 8,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만 나오는데, 노아는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많이 남아서 알고 있죠. 방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5절 7절을 보면은요, 그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같은 경우는 이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하는 것처럼 방주를 열심히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왜 지었을까요? 그냥 보험으로, 예비용으로 해서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알고 그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드셀라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인데, 그러면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에녹의 삶이 살짝 나오는 부분이 유다서입니다. 1장 14절 15절에 에녹의 삶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뒷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의 삶은 예언자, 대언자였습니다. 뭘 대언했던 거죠?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정죄하실 것이다. 그 죄를 정죄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에녹을 통해 볼 수 있으면 노아를 통해서는 방주를 준비하는 삶, 방주를 만드는 삶,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할 수 있는데요. 에녹은 이 세상이 죄에 가득 찼다는 것을 고백하고 발표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멸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세상이 죄에 넘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 세상을 심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그럼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이제 은혜 시대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보혜사 누구를 주셨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 보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해서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라고 하죠.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또 밖에서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고요. 방언이 터지는 그런 그 능력의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해서 능력의 힘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는 존재, 그렇게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으로 보이죠?
따로 뭐 능력에 대해서 나오지 않죠. 아까 그 에녹이 말한 거랑 비슷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에녹이 했던 예언과 크게 다르지 않죠? 성령께서 하시는 분은.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에녹과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듯이 우리 역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우리한테 이 세상은 죄악에 가득 찬 존재이고 내 안, 이 세상에 속한 나도 세상에 속해 있죠. 내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끔 나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거나 뭔가 잘해줬을 때 그래도 내가 이런 착한 면이 있어, 선한 면이 있어 라고 가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그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때요, 순수하게 도와주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이게 도와줬다는 것이 좀 다른 사람한테 알려져서 내가 좀 의로워지는 모습으로 생각해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속으로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돕기도 합니다. 내가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잊어먹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어떤 모습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죄악을 계속해서 들춰내십니다. 그 환경 고난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을 휘저어주십니다. 그러면 안에 휘저어지면 뭐가 나오죠?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에 가득 찬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서 감사드립니다로 나아가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존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건드리십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라고 합니다.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 거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미요. 자, 지금 시대에 의가 있습니까? 의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돕다가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한테로 가니, 예수께서 아버지한테 가셨죠? 그럼 이 세상에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의인이 가셨습니다. 하늘로. 이 세상에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에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성령님을 받았으니까요. 성령님이 받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인류는 더 오래 살 수 있고, 내가 어디 다쳐도 대신해서 관절을 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게 일해서 우리를 먹여주는 거, 우리를 다 더 좋게 하는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발전시키고 열심히 더 노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서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좋은 세상, 지금보다 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건 사람이 죄를 짓는 게요, 악하다는 게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해서 악하다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리죠. 사람들이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왜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리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과거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홍수에서 싹 쓸어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 때는 어떤 심판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물로 심판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높게 올라가서 물에 안 빠져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이라는 바벨탑을 열심히 쌓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교육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만들려고 하고요. 잘 가르쳐서 과학을 통해서 더 영원한 생명, 더 좋은 세상, 더 행복한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한테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과학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 아니고 너희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구원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때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고 이 세상에 꿈을 두지 않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은 멸망 이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분들은요,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더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나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과학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의 삶이 지금은 100년이지만 뭐 몇백 년까지 늘릴 수 있겠죠? 계속해서 늘리고. 이빨이 다 빠지면 어떡합니까? 새로운 이빨을 알 수 있도록 유전자를 해서 넣는다고 하죠. 일본에서 연구하고 있다는데 뭐 그것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빨이 새로 날 것이고, 뭐 심지어는 뇌 같은 것도 옮겨 다닌다고 하죠. 몸을 예비몸을 만들어서 뇌를 계속 옮겨 다니면은 계속해서 살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을 발전시키면은 열심히 바벨탑을 쌓으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결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사라질 겁니다. 불과 같이 녹아버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이에요. 없어질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꿈을 가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계속 화성에 가려고 합니까? 지구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화성 가서 새로운 자원을 계속해서 뽑아내고, 지구에 이제 자원이 없으니까 더 자원 많은 곳을 가는 겁니다. 그럼 화성을 다 파먹으면 어디 가겠어요? 뭐 다른 별로 가겠죠. 또 인류가 간다면은요, 그 별을 다 파먹으면요 또 다른 별로 가겠죠. 그러다가 별이 없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갈 수 있는 별이 없으면. 인간의 과학기술은 아무리 그들이 노력하고 쌓아봤자 한계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셨나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 병치유와 방언 이런 식으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그 도와주는, 뭐라고 하죠? 그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내가 도와주는, 뭐 세상에서는 뭐 카톨릭으로 해서 수호천사라고 하죠. 일종의 뒤에 달아붙어가지고 내가 도와주는 거. 또 세상에서 딴 데 수호령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영이 붙어서 뭐 장군신 받았다고 하죠. 장군신 받으면 내가 장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하고 뭐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그걸 다 행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그런 능력을 행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죄인이고 이 세상에 심판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네 능력을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이란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포도나무가 포도 가지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붙어있지 않고서는 열을 맺을 수 없죠. 떼어지면 죽은 겁니다.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연약한 존재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병에 걸리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상황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환경이 어려우면 이 어려운 환경을 피해갈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맞는 기도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보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봅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 내 뒤에서 수령이랑 서선수처럼 내 뒤에서 나를 그냥 돕는 에너지, 돕는 힘입니다. 주체는 누구죠? 내가 주체예요. 내가 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자, 내 안에 성령님이 같이 계세요. 내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지만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성령님은 그럼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할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병치유도 해서 나를 좀 드러나게끔 해주십시오. 내가 좀 드러나게끔 세상에서 보이게끔 뭔가 능력 있는 자로 보이게끔 나를 해주십시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해달라. 내가 병을 치유해서 이 병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이 병을 통해서 나를 뭘 알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병의 상황이 치유되고 해결되는 것을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주시면요. 우선 이 어려운 상황만 해결되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왜 주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게 나의 욕심과 나이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보면서 항상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왜 탄식하실까요? 내가 주인된 삶을 계속 살아가니까 성령님께서 옆에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안에 두 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요. 근데 몸 조종은 내가 합니다. 이 몸 조종을 내가 합니다. 내 마음대로 계속 이상한 데로 가요. 그러면 운전 잘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운전대를 옆에 앉아있고 운전 못하는 사람이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생각해보죠. 운전 잘하는 사람이 보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가면 안 되죠. 깜빡이도 안 넣고 막 들어갑니다. 과속을 막 200km, 300km 달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겠죠? 그런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탄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강하게 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실까요? 네, 어려운 환경을 던져주십니다. 우리한테. 어려운 상황을 던지십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할 수 있으면 다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딱 던져버렸어요. 앞에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해요.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 상황을 던져주실까요? 어려운 환경을 던져주실까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라고 그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닥쳤을 때 우리는 이 상황만 빨리 지나가고 이 상황만 빨리 해결되고 이 병만 빨리 치유되고 끝나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질병을 던져주시는 이유가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탄식을 하시면서 그걸 던져주시는 이유가 깨달으라고 던져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도를 못해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저한테 질병을 주시고요. 저한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주십시오라고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누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을 던져주셔서 이 애를 정신을 좀 차리게 환경을 던져줘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제정신 차리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랄 때 내가 주인 된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왕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내 도움입니다. 그냥 내가 다 하는데 가끔 내 어려운 일만 좀 도와주시고요. 다른 때는 좀 조용히 좀 계세요. 저 할 거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건 구원받든 구원받지 않았든 하나님 알든 뭐든 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성이고요. 내 삶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령님 받은 사람과 성령님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성령님께서는 옆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인식하시면서 돌이키도록 환경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끔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이고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좀 안 되는 것만 좀 가끔씩 도와주시는 거고, 그 외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는데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이제 할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는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배반할 세상이 나를 버릴 거라고 말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딱 던져 넣으셨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내 스승이고 나의 주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딱 환경을 넣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네 능력, 네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 능력, 네가 원하는 듯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팔을 벌립니다. 왜 팔을 벌릴까요? 우리가 항복할 때 어떻게 하죠? 양팔을 벌리고 하죠? 양손을 벌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팔을 벌리는 겁니다. 팔 벌리면 띠띠우고 남이 이제 내 몸을 띠띠웁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저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마음대로 마음껏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려고 살았습니다. 근데 띠가 둘러지는 겁니다. 띠에 둘러서 띠가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끌려가는 겁니다. 사람이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끌려가다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이제 말씀을 보는데 죄에 이끌려가다라고 하고 하나님에 이끌려가다 이런 거 나오는데 원문으로 이제 보게 되면 그 이끌려가다는 게 낚시라고 합니다. 낚시. 이제 미끼를 딱 꼽은 다음에 물에다 딱 던져 넣으면은
물고기가 딱 물죠? 그걸 물었을 때 땡깁니다. 그러면 이게 이끄는 것입니다.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은 다 죄에 이끌려갑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던지면 그 미끼를 딱 물고 우리가 거기 가기 싫더라도요.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건 죄로 나가는 거예요. 죄 짓는 일로 계속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끄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땡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물고기에 잡힌 물고기가 그대로 가고 싶습니까? 가기 싫습니까? 물고기는 가기 싫어요. 끌려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끌려 가십니다. 땡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기 싫어도 어떡합니까? 예, 끌려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끌려가도록 띠를 묶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우시고 어려운 환경, 어려운 질병이 오십니까?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근데 그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면 좋은 거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나를 의지해서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죄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심판을 기억나게 하셔서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소망을 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무드셀을 낳은 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는 에녹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5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날을 낳았고 게날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날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나머지는 다 죽었더라 했는데 에녹은 뭐죠? 살았더라 입니다.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죽음이 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더라. 성령님을 받은 우리들은 둘째 심판에 속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밖에서 살면 다 살아서 움직이고 자동차 운전하고 비행기 운전하고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숨쉬고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꽃 같은 경우도 꽃을 딱 뽑았죠? 꽃을 뽑으면 어떻게 되죠?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지죠? 아직도 냄새가 나고 물기가 촉촉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것입니까? 네, 죽은 겁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면 결론은 죽었더라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죽었더라가 아니고 살았더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죽었더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살았더라로 끝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세상은 죄에 가득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 역시 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의 의로움이 아니고요,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의를 의지해서 심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죄를 알게 하시고 의로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심판으로 이 세상이 멸망하고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 우리를 끌고 가시는 삶.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베드로의 의지가 베드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기 싫어서 안 끌려가면 어떡합니까? 줄은 더 세게 당겨지죠. 안 가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찢어지겠죠? 더 세게 당기면 찢어질 정도로 아프겠죠? 그럼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환경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질병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만 붙잡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한다는 뜻이죠.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진정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의만 붙잡으며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했지만 그들이 집을 제대로 짓지 않고 장막집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요. 이 세상을 떠나갈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힘드실 것입니다. 각각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다른 어려움을 주십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죠. 어떤 사람은 뭐 자녀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돈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으로는 그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붙잡고 가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그런 상황을 주셨구나. 어차피 이 세상의 장막집은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빨리 무너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네가 영원히 살 것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동행, 에녹 혼자만 동행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이 이제 죽었더라가 아니고 살았더라로 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었더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하나님을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지 못하고 심판이 올 것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 돼서 계속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변의 가족, 주변의 친척, 주변의 지인들이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는 전도자죠.
우리는 그걸 전하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좀 능력자가 되고 내가 뭐 할 수 있게끔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고 더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겠죠.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근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더 능력자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